이제 오늘 예배 또 내일 성탄절 예배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경보 형제님 이사하신 집에 가서 잠깐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집이 대거리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같이 누워 있어도 모두 한 30명이 누워 있을 만한 좋은 집인데요. 형제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은 저에게 참 잊지 못할 해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셔서 2021년은 저에게 투병 생활이 시작된 한 해였고 또 올해 2023년은 하반기부터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더 잊지 못할 해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형제님에게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 말하지 않고 이제는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겠다라고 제가 형제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더 이상 문제라 말하지 마십시다.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 일행들을 강권적으로 억지로 머물게 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결국 루디아 가정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몇 날 며칠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 벌어먹고 살던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장터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매질을 당하게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그들을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군병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방망이에는 이물질이 달려 있어서 매질을 당할 때 이물질로 인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질을 한두 대만 때린 게 아니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치기 전에 상관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왜 옷을 찢어 벗긴 것입니까? 맨살에 맞아야 아픔이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이에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맨살에 때려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아픔이 더 가중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태형을 가할 때는 곤장을 때릴 때는 반드시 죄수의 옷을 먼저 벗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살에 매질을 당했는데 한두 대만 때린 것이 아니라 많이 쳤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태형을 가할 경우 40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태형을 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함매 39대까지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0대를 넘어가면요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에 한한 감암매를 39대를 때리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았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만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는 유대 땅이 아니라요, 로마의 식민지 땅이에요. 유럽 대륙이에요. 유대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이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이 땅, 그러니 로마 군병들은요 40대 이상을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맨살에 때렸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질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가장 깊은 감옥, 사형수들이나 중범죄자들이나 갇히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착고는 죄수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수다리 벌려서 고정시키는 형틀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 제국의 착고는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착고를 찬 사람은 등의 벽에 대고 편하게 기대어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상해 가시죠? 그 벽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을 보면서 두 다리를 벌리고 거기에 발이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라고 말해요. 한밤중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한밤중은요 절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외로워, 절망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한밤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부딪힌 상황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것이죠.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시간이 한밤중에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을 때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떠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방에 있는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 따뜻한 아침의 시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시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어둡게 살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암막 커튼 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껌껌해야 돼요. 비탄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자면 안 된다.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언제부턴가 암막 커튼이 이제 쳐지지 않고 이제 안방에는 암막 커튼이 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살을 받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상쾌하다. 기분이 새롭다. 그래야 건강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는 이제 암막 커튼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찬양에 CCM에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소리라고 하는 CCM 가수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아유, 이상하네. 하여튼 이상한데 음이 잘 안 맞는데, 여러분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은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간,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그 시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만난 시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밤중, 절망의 시간, 캄캄함의 시간을 돌변해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따스한 햇살 아침의 시간에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며 낭망하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자포자기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엄청난 그 산맥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면서 밤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한밤중의 시간에 만나면 그냥 자포자기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이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2023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는 이때, 지난주 창립 6주년 예배와 이번 주 계속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목사야,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너가 부르짖을 때 그 문제는 이제 너에게 찬송이 되고 주님을 위한 노래, 나를 위한 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평안할 때 오는 그 찬송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놀라운 시편 40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그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라 말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입니다.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벅차오를 정도로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죠. 시냇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다고 전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다를 움직이시고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문제가 제 앞에 닥칠 때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어려움이 열리게 하옵소서. 꽉 막힌 상황입니다. 발에 착고에 차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엄청난 애국 군대가 저를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홍해바다 사건을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발의 착고에 매여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입니다. 감옥의 터가 지진이 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움직이기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 빌딩, 건물.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움직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루디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그 강가에 앉아 있는데 생판 모르는 그 사도 바울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루디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설교할 때, 누군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딱딱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질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날 것이라는 거 상상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 터만 움직였어요. 그 터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은 감옥이 움직였다, 그 감옥에 지진이 났다면 그 감옥이 다 주저앉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만 있던, 기도하던 그 장소만 터가 움직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군가 전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려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조차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교회에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현이가, 우리 첫째 아이 다현이가 성탄절 예배와 달란트 시장을 지금 많이 기다려하고 설레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설레하고 있어요. 몇 번만 자면 되느냐, 며칠 남았냐, 아까도 제가 방에 있는데 내일만 자면 된다고 다현이가 정인이한테 친절하게, 오늘 아니고 하루 더 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 설레요.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친구들에게 전해줄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을 막 초대하고 싶어요. 설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은 오고 싶어요. 지난주에 GS 앞에 제가 아이들 만났는데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친구들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 친구들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들을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사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현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을 오고 싶어 해도 친구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왜요? 태산보다 움직이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리는 은혜예요. 열리는 은혜. 열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열려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홍해바다. 바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물입니다. 그 물속이 얼마나 깊고 큰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크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분이시다?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문제, 얽히고 꼬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태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 당연히 결혼하면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과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가 없어 괴로워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괴로움을 토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임신케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가정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참 괴로웠습니다. 저희 아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술도 의지해보고 여러 상황도 의지해보려 했지만 결국 저의 가정의 태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현이를 힘들게 가졌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다고 하는 게 맞는 게 그렇게 힘들게 가졌던 첫째 다현이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둘째 정연이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둘째 정연이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다현이가 잠투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1년 넘게 밤마다 소리 지르고 잠이 깨고 참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2-3시간밖에 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아서 둘째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더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를 위해서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척하고 첫 금요 예배를 저 유아실에서 아내와 첫째 아이와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감사하다, 축하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구나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이 개척을 해보니 아무도 없는 현실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허락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정연이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함을 그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열리지 않아 괴로움의 시간에 있습니까? 그래서 열쇠도 찾아보고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 열어보려 하였지만 열리지 않아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더욱더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의 현장에 있을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열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나도 기도의 현장에 있었고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열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열쇠를 더욱더 활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쇠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고 그래야 열리는 연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 여러분,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는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일 성탄절의 예배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문제 앞에서 문제라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 마주보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실라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너를 참 고통스럽게 했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믿음의 말이 더욱더 나오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가 좀 더 나오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곧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둘 다. 힘들지?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너 지금 살점이 다 떨어져서 괴롭지? 기도하자. 하나님 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둘이 반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은, 내 앞에 신라가 보이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서 둘의 말밖에 이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요. 감옥의 문이 열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이게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남은 2023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문제를 만나서 고꾸라지셨다면
더 이상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부르짖으십시다. 반드시 움직이고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고 열리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자 그 문제 앞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리 그 찬송의 그 새 노래가 나의 입술에 부어졌다고 하는 이 고백,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라 부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암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 여호와는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함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고 한 이때 내가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움직이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내가 움직이고
열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문제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보다 움직이기 어려운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유문에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저희가 대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는 꽉 막혀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원자면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 성탄절 예배와 단란치 시간 가운데도 천국잔치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양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높임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아니하며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며 부르짖는 시편 기자와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한나처럼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이때 하나님 더욱더 찬양해보자.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회복계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꽉 막혀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이 하는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연자매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시간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내리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모든 지병은 묶고는 먹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움직이고 열리는 은혜가 모든 심령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